그래요. 삶의 여러 지경들, 상황들, 건들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케 된 귀한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은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끊는 그 사랑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심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예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심장 이식의 수술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에 빌 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완전히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몸이 좀 거대하신 분이셨습니다. 과체중에다가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에야 몰두해요. 그러니까 늘 돈에 쫓기고 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 심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변했냐면요. 아니 이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광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철인 3종 경기를 뛰어서 메달을 따기도 하고요. 각종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서 또 메달을 수십 개를 걸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그 좋아하지 않았던 아니 관심도 없었던 재즈 음악인 그 샤데이라고 하는 분의 음악에 아주 심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신도 놀라고 가족도 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심장 이식을 해준 그 사람을 이제 사실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헐리우드의 스턴트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분이 스포츠에 능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재즈 가수 샤데이의 완전히 열광적인 팬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 이식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식성이라든지 취향 등을 그대로 전수받는 사례가 종종 발견이 된다.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이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포 기억이라고 하는 가설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다 증명이 된 어떤 결론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심장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 그 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바뀔 수도 있고요. 모든 게 심장이 바뀌니까 다 전체의 삶이 바뀌더라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서두에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심장 이식을 받은 사도 바울. 누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참 귀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종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네요. 터짓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품고 너희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얼마나 그 간절한 그 고백의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온전히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니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가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글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한대. 생각할 때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늘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흘러넘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생각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그 생각하는 대상,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을 가요 현찰에 가요를 보면 다 알잖아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늘 생각하는 피할 길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어떤 분이 내 마음에 늘 생각이 돼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는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났더라도 못났더라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늘 품고 다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마음에 늘 품고 다녀요. 내리의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식 다음에 전 부모님을 또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의 깊이가 더해질수록요 감사가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자신을 생각을 해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연약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나에게 잘못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생각한다는 건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쳐요. 이 생각과 이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쳤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매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임. 지금 감옥 속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니겠어요? 근데 매임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에 나와 함께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는요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의 관계예요.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원대한 계획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는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서 복음화해서 이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려는 그 마음의 비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세요. 성령께서 계속 막으세요. 그래, 그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드로아라고 하는 해안가로 인도해요.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 환상을 하나님께 보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배 타고 유럽으로 첫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유럽의 첫 번째 성,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참 극진한 서로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유별난 사랑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요, 유럽의 이 사도 바울로 봐서는요, 그의 첫사랑이 된 거예요, 첫사랑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교회예요. 얼마나 그들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든든히 세워지니까 더 내려와가지고 더 많은 복음 전파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 선교적인 후원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또는 고린도까지 선교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해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투옥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가 또 나선 것입니다. 재정 후원뿐만이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여러분 바울에게 파송해 버립니다. 가서 위로하라. 에바브로디도가요, 그 빌립보에서 먼 길을 가서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어떤 그들을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옥중에서 잘 뒷바라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병에 걸립니다.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된 것이,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 소식을 또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요,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요,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적은 것이 빌립보고,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로 보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참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별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생하고 힘이 드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힘들어지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겨나가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수고한 여러분 그 자를 향한 그 마음은요, 여러분 애틋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해밀턴 땅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셔요.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날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초소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해밀턴 땅에 해밀턴 교회라고 하는 이 한마음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상황이 좋거나 함께 군사되어서 서로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군사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내 옆에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던 우리 은퇴한 장로님들, 은퇴한 권사님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떠났지만 남아 계신 그분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분들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무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미움과 증오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연약한 점도 품어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한 기도로 연결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앞에 나오나요? 4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요. 그 마음에 담은 그 상대를 향해서 생각이 다 그 마음을 향해 있어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품고 내가 함께 섬겨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 여러분 이 화면에 나타난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에 나타난 그 배경 이야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듀러에게는요, 프란츠 나이스타일이라고 하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것입니다. 일하면서 그림 공부를 했는데 육체 노동을 하니까 여러분 그림 공부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프란츠는 듀러에게 자신이 이 일에서 당신을 내가 뒷바라지 해주겠다.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그 뒤에 나를 좀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요. 듀러라고 하는 이 화가는요, 프란츠의 도움으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화가로 성공을 하죠. 그리고 듀러는 어느 날 프란츠를 찾아갑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프란츠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장면이 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 친구 듀러가 화가로 잘 대성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뼈마디가 일그러져 그림을 배우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도였다. 이 장면을 본 듀러가 그린 그림이 바로 앞에 나온 기도하는 손이다 그래요. 물론 이 배경 이야기가 진위 여부를 정말 알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이 기도하는 손은 분명 그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이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는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를 영적으로 연결시키는 여러분의 사랑의 줄입니다. 교제의 끈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다 중요해요. 근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교제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을 받고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교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 식탁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자신이 가진 물질을 조금이라도 내놓아서 서로 함께하는 물질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교제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교제였어요. 기도의 교제. 이게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 우리가 결단 찬송을 부르게 될 텐데 그 가사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참 복된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무엇 때문이냐?
제가 목회자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어떤 과정, 공부하는 모든 과정, 그 뒤에서 정말 눈물로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저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얼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했던 그분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건데 그분들이 세상을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목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만은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서로 교제 나누시고요. 기도를 통해 축복하시고 기도를 통해 서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을 풍성하게 갖고 가는 삶이다라는 걸 보게 돼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요. 총명, 지혜, 연륜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지식이 풍성해지고 총명과 지혜와 연륜과 삶의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 더해갈수록 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섞여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를 의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피와 물이 심장에 섞여 나왔다는 것은 심장 파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심장이 갈기갈기 다 찌르다는 거예요. 심장이 완전히 파열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의 풍성함에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낭만적인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육체적인 사랑 뭐 그런 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신혼의 사랑은 금방 식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점만 보여지게 됩니까? 24시간 계속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연약한 점, 약점들, 단점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신혼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약한 점도 보여요. 단점도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단점 모든 걸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단점과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연약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잘하는 점을 더 칭찬해주고 그 잘하는 점을 더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내가 숨길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기가 힘든 어떤 단점과 약점을 절대 말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싸주는 마음이 이게 여러분 사랑의 풍성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 정말 싫은 점만 발견해서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약점을 감싸 안아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더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서로 여러분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이게 거하는 삶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남편은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 없어요. 완벽한 자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어요. 내가 그런 완벽한 남자와 여자와 교회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으로 그 교회로 들어가면 완벽한 교회가 깨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아름다운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요. 선한 것을 분별하니 선한 것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어느 선함, 어떤 내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뜻,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이 선한 것의 기준은요, 하나님한테 있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잣대에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영적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단계에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과정이 여러분 분별의 과정이에요. 분별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말씀 묵상에 깊이를 들어가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분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침잠하여서 있는 동안에 그 기도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듣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연 속에서 내 삶을 이렇게 놓게 되었을 때 때로는 그 자연의 그 바람이 여러분 나뭇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준다. 그 분별의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 나가는 그 과정, 내가 그 삶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가져가는 삶,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는 음성이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려져요. 또 사단의 음성도 내 안에 들어와요. 또 내 안에 있는 종욕에 의한 음성이 들어와요. 이거 세 개를 구별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분별의 과정들,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점차적으로 확신해지는 것이 있어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생각이구나. 이게 사단의 음성이구나. 이 음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비옥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감사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옛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심장을 저희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사와 사랑과 분별이 모두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